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미 아마 저도 넌센스 퀴즈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총 3권 있다고 합니다. 룻기와 에스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아닙니다. 여자 이름.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다행히 이 영상을 아무도 안 보셨군요. 네. 넌센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앞쪽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네?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못 맞춥니다. 네. 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레이기가 여자 이름인가요? 누가 방금? 네, 민수기.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뭐라도 있으면 드릴 텐데 우리 장로님 나중에 한번 꼭. 그래서 성경책 여자 이름으로 된 거는 룻기와 에스더와 민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길과 진리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것을 다 누려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노아와 온 가족은 하나님의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함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 120년. 너무 잘 아시네요. 맞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막 리액션을 하면서 읽으면요, 우리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이 120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셔서 이제 다 장성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이 제가 좀 이 아이들에게서 해방되려면요, 적어도 15년, 16년은 제가 키워야 해방이 됩니다. 맞죠? 지금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아내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막 옷 입히고 닦이고 먹이고 하면서 정신없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여기 막 왔어요. 저희 일주일 살면 항상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15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뭐 잘한다고 하고 막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요, 이 노아는 그 십자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멋있거나 그렇게 그럴싸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자녀를 일평생 돌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일평생 돌봐야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역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저희 동생이 아프고 또 아버지가 작년에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오랫동안 아프셔서 십몇 년 동안을 부모님들 봉양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를 오히려 붙잡아주고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십자가는 삐까뻔쩍하지 않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을 살았기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리고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여러분, 이 창세기 7장 2절 3절 보니까 7쌍씩 암수 7씩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죠? 그 동물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결한 것을 가져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사용으로 가져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인데요, 이 7은 완전수이자 또 예배라는 의미가 숫자 7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일 날로 제정하셔서 그날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뭐 주중 예배들은요, 우리의 취미 생활보다 예배가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것도 예배였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십자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어도 그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나오자마자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은혜평생대학교 우리 학생분들도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10몇 년 전에 동부에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신 이 호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심우했던 그 2세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했던 게 있어요. 자신들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장로님처럼 이렇게 막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 많았대요. 거기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네들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출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주일이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2세 어린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되셨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걸핏하면 주일날 출장에 걸렸다, 그럼 아싸라 좋다 이렇게 막 예배를 빠지는 거 그런 걸 해서 제가 한 번은 10개명 강의를 11주 동안 하면서 주일 설교 때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을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 출장을 가기 전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지 찾아보고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도 2세 아이들이 아무것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 믿음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예배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는 이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실천하고 사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노아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다 준행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군인처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써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모태신앙을 몇 개 자랐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요 주일날 예배 가지 않으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한국에 살면 어린아이들은 거의 하루에 예배를 3번 정도 드립니다. 9시에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오시면 11시 대예배를 부모님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신나게 축구도 하고 집에서 놀다가 한 7시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참 그렇잖아요. 벌써 예배를 오전에 9시 예배 드려, 11시 예배 드려, 또 저녁 7시 예배를 또 가요. 너무너무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예배 간다고 뻥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막 그때 너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왼팔이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식에 뭐가 있었냐면 주일날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녀도 그 전날 아무리 막 놀고 친구들이랑 새벽에 들어와도 그냥 교회는 갔어요. 근데 교회는 가고 나서 나오면서 바로 제약된 곳으로 이렇게 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명령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이유가 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노아와 온 가족이 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짐승들의 안수가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넣으시고 그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요, 평생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에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호흡이 있는 동안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타지 못했던 모습은요 아주 처절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리고 22절 끝에도 보니까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지금 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친척들은요,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소천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한 거의 2개월 정도 깨어나지 못하셨고, 깨어나셨는데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시다가 의사와 이제 간호사들이 더 이상 아버지를 치료하는 거는 아버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서포트를 좀 오랜 6개월, 7개월 고민하다가 끊었는데 그 서포트를 끊자마자 3분 안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했던 것은요, 이 호흡기를 떼자마자 저와 저의 어머니와 저의 아내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저희 아버지는 믿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고통 없이 지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하늘나라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모이신 우리 귀한 은혜평생대학 우리 청년 같은 우리 학생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나의 십자가의 길을, 그것이 삐까뻔쩍한 것이 아니지만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행복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구원의 방주에 타셔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일평생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한 너의 삶을 보시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요, 건강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온종일 생각해보며 나는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탔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믿는가 점검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친척들과 또 자녀들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평생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방주에 탔는지 확인하며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평생대학교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